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12일 주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느 것이 죽은 믿음이고 어느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랑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촉발한 핵심 쟁점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복음주의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교회를 갈라놓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카톨릭교회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틴 루터는 1522년 독일어판으로 신약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문 서문에다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에서 신 에피스톨 오브 스트로우라고 불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 중 가장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야고보는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또한 야고보서가 practical morality, 즉 실천적 도덕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령 등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므로 신학적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핵심적인 신학적 견해 차이는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죠. 카톨릭 교회는 1545년에 트렌트 공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트렌트 카운슬을 열어가지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응해서 카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공식적으로 배격하고 파문해버렸습니다. 파문한다는 것을 영어로 anathema라고 하는데 anathema를 발표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council issued formal condemnation anathema. 공회가 공식적으로 정죄하고 파문한다, 배격한다. Against anyone who claimed that a person is justified by faith alone. 어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는 파문한다. And that good works play no role in salvation. 선한 행위는 구원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파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바로 그 이어서 10절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은 모두 구원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일단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2장 10절에 선행은 구원받은 결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당연히 선행을 낳게 되는 거죠. 선행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변화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한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떨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서 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까지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믿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 절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가치관이,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귀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갑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교리에는 정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은 바로 귀신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귀신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귀신들은 반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 정말 부활하셨나 무덤에 3일 후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으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알면서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이 의에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은 사람들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즉 회개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청년은 믿었다 하는 거죠. 세리와 청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았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예수께 나오매 일일이 예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된 자를 고치는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었고 왜냐하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즉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라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죠. 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죠. 바로 그 귀신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기록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 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의 일을 고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는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기록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되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아서 사탄과 귀신을 불타는 지옥으로 던질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기록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신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죠. 뭐를 하는 거 있고 행동의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사람들, 즉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점치는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길까지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귀신이.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 귀신이 구원의 길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절대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지옥에 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보면, 이야,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변화로,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내가 믿겠습니다.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없어지고 욕설이 그치고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로 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아니, 삶의 방식 자체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말과 행동의 변화로, 생각의 변화로,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